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순절의 성취.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들의 수준은 그것을 이룰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 아들의 수준은 그 땅끝, 모든 족속, 만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들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죠. 아니, 그들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 아들에게는요, 초대교회 그때 예수님이 딱 그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만 가득했습니다. 아, 그래, 가만 보니까 할 만하겠다. 아, 그래, 조금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개인적 조건도 전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배경이 없었습니다. 배경 없는 자들이죠.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지식, 물질, 경제 사실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인데 게다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3년간 쭉 데리고 다녔지만 여전히 영적 문제 많고 여전히 딴소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조건을 볼 때 너무너무 안 될 조건만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그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고도 여기도 없어요. 연고도. 예루살렘에는요, 주님 따라 몇 번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연고도 없고요. 그리고 그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갈릴리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줘요.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길래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 자체가 이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위치가. 그들이 모여서 뭘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여러 환경적으로 일단 주류가 되는 유대인들한테 눈에 빛났어요. 눈에 나갔어요. 눈에. 이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조건에 처해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조건만 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방금 말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응답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응답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아니 예루살렘에 이들이 연고도 없다니까요.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거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그 가정 그곳에 가서 역시 예수님이 거기서 있었듯이 그들도 거기 모여서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셨냐? 먼저는 진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예루살렘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죠.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을 넘었으면요,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유다, 유대, 온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제 자기들 고향입니다. 그 갈릴리. 이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나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없지만요, 예루살렘을 넘고 정복하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습니다. 이방인 지역, 이방인 선교지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셔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일단 사람, 이방인 고넬료를 딱 복음화시켰더니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9장까지 수리아, 갈라디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쫙 복음이 전거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내가 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현장을 살릴 모든 지역 살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참 놀랍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로마와 땅끝.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까지 쭉 살린 응답을 받은 바울이 뭘 품습니까? 로마를 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품는 게 이게 바울의 마음이지만, 바울에게 든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마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로마와 땅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27장에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쫙 이렇게 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쫙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도요, 전도운동을 저 89년도에 저 동산동에 용사님 부교육자로 쭉 있다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처음 모였는 몇 명의 성도들한테 세계보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뭔 말하냐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사실 그 12평 되는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조건으로 보면 제일 낙후된 자리, 제일 안 된 상황, 제일 부족한 자리,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이면 된다. 이거를 류봉사님이 보면서 잡은 언약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보고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죠. 이들은요 사실 수준이 배경, 능력, 지식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든 분야를 살리는 응답을 주셔요. 참 어떻게 이런 분야를 살리게 하죠? 아무도 못하는 치유의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지나가는 그 현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 사람을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치유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진짜 몇백 년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천여 년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어떡합니까? 완전히 상처와 영적 문제로 가득한 이 현장, 복음 들고 가는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치유의 현장, 이 분야를 살리게끔. 또 이들은 했는 일이 검을 깁는 일인데요. 검은 그거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모든 분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의 현장.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상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의 현장 아닙니까? 귀신, 박수, 그리고 종교, 전부 우상의 현장. 이 현장을 살리도록 만드셔요. 모든 분야, 정치와 서밋의 현장, 총독, 왕, 가이사 앞에 서리라. 정말로 그 시대의 서밋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사실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판세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서 그 속에서 성공한 자리에 딱 가도록 그렇게 쫙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실제로 훌륭한 사람, 정치인,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들이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 정치 서밋의 현장 속으로 살리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죠. 네 번째, 경제 산업 현장. 사실 이 경제 산업 현장에 흑암이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떡합니까? 경제 산업 현장에 사도행전 18장 3절 복음 경제잖아요. 전도 선교를 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텐트 만드는 업. 사도행전 19장 27절 여기 어디입니까? 아데미 여신, 그 여신 종교 신전 가지고 막 우상 숭배 가지고요, 그 아데미 신전을 우상을 만드는 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흑암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23절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와 함께, 여기는 뭐랬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죠. 재무관. 로마의 시대에 중요한 이 직위 중에 재무관이 있습니다. 그 재무관, 이 진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에라스도, 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며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경제 산업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이, 이들이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무시가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행하셨어요. 하나 더, 다섯 번째, 후대, 앞으로 미래 살리기 위해서 후대 현장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후대, 디모데, 그리고 19장 9절 후대, 제자들. 사실 오늘날 진짜 문제는요, 후대를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진짜 후대가 막 제일 소중한데 이 후대를 살리는데 지금 능력이 한계를 가는 거죠. 새벽기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길에 글을 보니까 자세히 그 글을 얼핏 봤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더라고요. 이 선교학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3% 미치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으로 진대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래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지금 가까이 있는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란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흑암,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 막 나가는 세상의 이 문화 못 막는데요, 못 살리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후대 살리게끔 만드셨어요. 여기에 회당, 그죠? 이 일들을 하셨는 거죠. 자, 이게 이들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들 수준으로 이게 가당치는 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어디서 일어나냐? 약속 속에서 일어납니다. 약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어디서?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들한테. 사도행전 1장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런 수준이지만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겠고 이거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약속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수준은 이 수준이지만은 나는 이런 문제도 많고 저런 문제도 많고 많은 안 될 조건 가득하지만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의 역사,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이거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버려요, 거기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들이 준비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여셔버린 거예요. 15나라에 그들이 와 있었잖아요. 와가 딱 준비돼가지고 문이 열려버리는 거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구약부터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제자가 일어선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일어선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여기 속에서 인생을 결단하는 제자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그때 현장 응답, 교회 응답,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계속 살리는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이 행하심이 여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장 넘어가잖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에 계속됨, 이게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24에서 31절, 이 응답을 받았던 교회에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 기도하는데 다시 또한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풀어줬는 때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고,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더라. 이 역사가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사도행전 11장 21절.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모여든 안디옥에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도망갔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의 이 응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을 이루두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봤던 사도행전 19장, 이 현장에 에베소 아시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에베소에 오순절의 역사 응답이 재현되고 이루어지도록 계속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부족한 저들이 이 곳곳의 모든 저 땅끝까지, 지역으로는 땅끝까지, 분야로는 이런 속속들이 이런 분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 오순절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함 보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연약합니까? 나의 연약함.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개인들, 나에게도 내게도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쉽게 안 바뀌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혹은 질병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쉽지 않은 영적인 문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어야 됩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가장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정말 우리 현장 안 될 현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속에 오래도록 갖고 있는 내려오는 불신앙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 또 우리 현장, 불신앙, 여기에 복음 절대 못 듣게 만드는 장벽이 딱 있어요. 딱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암이 딱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무슨 수로 이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 우리 시대 정말 재앙이 있고요. 곳곳에 재앙과 코로나 때문에 재앙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참 많아요. 진짜 희한한 사람 많아. 일본에는 애를 놔두고 여행 갔다면서 3살짜리인가 걔를 8일 여행 갔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보고 참 신기한 인간들이 있네. 갑자기 어떤 체격 좋은 사람이 남자인데 가까이 오더니 귀가 맛있겠다고 달려들어가 귀를 물고 뜯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귀 뜯긴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잡았어. 그리고 경찰에 넘겼는데 귀는 없어졌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과, 그렇죠, 이 짐승도 개도 아니고 이게 달려들어가지고 귀를 뜯고 가니, 이게 귀가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얼마나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심각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진지 몰라요. 재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서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지 못하도록 흑암의 흐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복음 절대 못하도록 흑암의 흐름이 시대에 쫙 대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따라서 교회도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면서 흔들흔들하고 위기를 맞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초대교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상경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안 될 조건으로 가득한 그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노예 시대. 완전 노예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출애굽해버리는 거죠. 애굽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잖아요. 사사 시대 300 몇 년간 완전히 계속 반복된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그죠? 왕국 시대에 계속 왕들이 있지만은 우상숭배하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나라 망하고 있을 때에, 우상숭배할 때에 진짜 언약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린 사람, 도단성 운동.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역사예요. 그죠? 포로 시대에 나라 다 망하고 끌려가 버렸는데,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 운동하게 하셨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속국 시대에, 바로 저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지요. 근데 언약 잡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안 될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러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참 교회가 무너지고요, 복음이 증거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진짜 이 흐름이, 대세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열악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 조건이 어려운 것도 분명하지만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안 될 조건으로 가득한 거 분명하지만은,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지요.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럴 때 흔들흔들합니다. 대부분 다 성도도 그냥 제자 아니면. 근데 아니다. 정말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은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오직 복음. 아무리 시대가 이런 상황에도 이때마다 진짜 언약 잡은 복음 잡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부각되면요, 여기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병, 경제, 아까 말했던 거 있죠? 그 중에 이거 딱 부각돼가지고 딱 이거 놓쳐버리기 쉬워요. 이거 딱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에 확 빠지기 쉬워요. 제자는 이 속에서 이거 잡습니다. 진짜 이거 붙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붙든 자에게 임하는 거지요. 붙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 성경적 전도.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이 행하셔 역사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빈 곳에 이곳에 복음이 안 증거돼.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게 땅끝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보고 여기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그 미션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미션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선 제자가 될 때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응답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유대인들이 막아도, 로마가 막아도, 그 정치와 모든 것으로 막아도 이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절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도 몰라요. 지금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위정자도 모릅니다. 이거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아무도 못 막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초대교회 때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을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겁니다. 제자에게. 아무리 상황이 조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절대 능력.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오순절날의 사도행전 2장 것이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은 그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언약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두고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는 오순절의 성취를 누리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이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수준, 배경,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전 세계 시대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그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속에 연약하고 열악한 조건 많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주변 환경으로도 어려운 일 많지만은 진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역사와 응답이 함께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오순절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지금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속에 임하사 역사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현장과 모든 곳과 모든 분야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시대와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잡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말씀 붙들고 주를 집중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조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을 찾아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응답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응답이 임하게 하소서.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임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까지 살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가문과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